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한 번쯤은 어떻게 해야 신앙인으로 바르게 사는 걸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요. 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겠지요. 혹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닮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혹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감춰진 그 교만과 모든 죄악들을 폭로하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정말 우리 안에 감춰진 죄나 어떠한 교만들을 드러낼 수 있는 분별력과 냉철한 이성을 가지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을 때에 새로운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이요, 죄인들을 품어주는 사랑이요, 독생자의 그 피로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그 부패한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새겨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의 섬김을 베풀게 되고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와 같은 관용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랑의 서신으로 알려진 요한 일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우레의 아들, 다시 말하면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너무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서 자신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기만 하면 불의로 간주하고 절대로 참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되갚아줘야 하는 그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훗날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오랫동안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따금씩 한번 나타나서 이 온화한 얼굴로 에베소 이 지하 예배당에 모인 이 성도들을 향하여 간단한 권면의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권면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식상해진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님 왜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하십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몇 주 걸려, 몇 달에 걸려서 공부해야 할 만큼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공부했는데도 복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부족한 겁니다. 복음을 깊이 연구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삶에서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연구가 잘못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충만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그것 갖고 싸우나 무익한 논쟁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정육점으로 가시거나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오면 됩니다. 필요한 부위 또 어떤 품질 얼마만큼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가져오면 되는 거죠.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이 함부로 가축을 잡을 수가 없었지요. 가축을 잡는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전으로 끌고 가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그 짐승을 바쳐야 합니다. 신에게 바친 그 제물이 이제 시장에 나와 유통이 되어 사람들에게 팔리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마트에 갔는데 아주 품질 좋은 고기가 70% 세일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속인들이 구판을 벌리고 고사 지낸 데 사용했던 바로 그 고기였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품질이 좋다고 아니면 고기가 싸다고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행여 그런 고기인 줄 몰랐다가 사왔는데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아마 꺼림직해서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왜 이런 고기를 팔았느냐며 따지며 항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관리들에게 로비를 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도살한 고기를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우상에게 바쳐지지도 않고 고축된 고기가 시장에서 팔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그 고기들만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고기 먹는 것 아무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길드에서 개최하는 수호신 축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길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강화 집판장에서 인삼을 팔고 싶다.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조합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삼을 팔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업이 발달한 이 고린도 도시에는 각각의 직종마다 조합이 결성되어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조합들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들에게 제사하는 수호신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그 축제에 참가를 해야 합니다. 마치 회사원들이 회식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축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축제에 가게 되면 평소에는 맛볼 수 없는 고기들이 아주 많아서 실컷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호신 축제에는 언제나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그들이 제공하는 고기는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호신 축제가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도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에 버금가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때에 도시의 돈 많은 유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시민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큰 혜택이자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자리에서도 역시 우상 숭배가 일어났고 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었으니 이 축제에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이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 고린도 교회는 두 개의 패로 갈라졌습니다. 하나의 패는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이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무방하다. 우상이라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그 지식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자유를 주장했던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돌조각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에게 음식을 바친들 그것이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체도 없는 그 우상이 어찌 이 음식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길드의 수호신 축제나 도시 축제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고기도 먹고 축제에 참석하는 것 아무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 강한 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절대로 그런 고기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축제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이들도 역시 우상 숭배에 참여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섬겼던 그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역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기존에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나무나 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악한 영들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도 악령들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아주 악한 영향력을 줄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었더니 뭔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마음이 불안해지더니 각종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도 말고 그와 같은 자리에는 들어가지도 말라.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 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약한 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데에는 사도 베드로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잠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겼을 때에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했던 그 결의 내용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한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도 이 할례 받는 문제가 논쟁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4가지를 당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가급적 먹지 말라. 음행은 너희들이 피하라. 목매어 죽인 음식을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은 베드로가 알려준 내용에 근거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수호신 축제나 도시 축제에 참가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약한 자들은 베드로를 추종하면서 베드로파, 다시 말하면 게바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평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결의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면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이방인 출신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처럼 음식을 가려 먹었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을 때에는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한 그 내용을 듣게 된 후로는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먼저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축제에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강한 자들, 먹어도 된다 하는 말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지식이 있다, 우리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식은 온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들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오직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은 헛된 신이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지식입니다. 그들은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자유롭게 그 음식을 먹어도 되고 그와 같은 축제에 참석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다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또 반면에 어떤 음식을 내가 먹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은들, 그것은 죄도 아니고 음식을 먹지 않은들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껏 먹으라,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지요.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자체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맞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존재들이다, 그리고 음식 그 자체로는 선하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죄를 짓거나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상급이 되지는 않는다. 바울 역시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을 무조건 사용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원자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식이 없는 사랑은 또 맹목적이고 아주 위험합니다. 중세에 이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에 성직자들은 사람들을 성당에 다 불러 모아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패스트가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지요. 그들에게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모이면 패스트가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가진 그 지식이 과연 형제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형제들을 정죄하고 상처 주고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지만, 지식에 사랑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성도를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강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와 상급으로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어떤 형제가 상처를 받거나 믿음에서 이탈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마음에 고통을 받고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그건 역시 죄를 짓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남겨놓은 그 마지막 날, 젊은 제자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 한 숟가락으로 입에 떠놓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를 째려보기 시작을 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애처로운 눈길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혹에 넘어간 제자들 좀 꾸짖어 달라는 그러한 눈빛으로 자신들의 스승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가져오라 하더니 젊은 제자가 먹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경악해하면서 스승을 바라봤지요. 그들을 향해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겁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는 것, 그건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사랑의 법,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법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내가 먹지 않아야 되지만 기꺼이 먹어줄 수도 있는 거지요. 때로는 내가 철칙으로 여겼던 평생의 신념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영화 아마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에릭 리델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에는 100m 올림픽 경주에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출전을 했는데 하필 이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말을 듣고서 경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평생의 철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영국의 황태자까지 찾아와서 조국을 위해서 네가 좀 양보해라, 뛰어달라,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설득했지만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국의 신문은 주일에 뛰지 않겠다, 왕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이와 같은 헤드라인을 내걸고서는 일제히 에릭 리델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기에 나가지 않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델은 100m 경기에는 뛸 수 없었지만 400m 경기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주종목은 아니었지만 동료 선수가 리델이 뛰는 거 보고 싶어서 자신의 출전권을 그에게 양보했던 겁니다. 경기에 임하기 전에 팀의 담당자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게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처음부터 빨리 달렸는지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렇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속도를 유지하더니 결국에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우승 비결을 믿는 그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주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제가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릭 리델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그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됐다가 일본군에게 잡혀가서 외국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과학도 가르쳤고 성인 성경 공부반을 만들기도 했고 청소년들을 위해 스포츠 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에는 절대로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토록 지켜온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일 성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무료한 주말을 보내던 청소년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경기를 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때리는 패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리델은 며칠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 경기에 나가서 심판으로 서게 됩니다. 수용소에 갇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올림픽까지 포기하며 지켜냈던 자신의 그 평생의 신념, 주일 성수까지 내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인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위에 사랑을 꼭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마크 트웨이는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두었다. 개와 고양이는 처음에는 다투고 싸웠지만 얼마 후에는 서로 적응하고 잘 어울렸다. 이번에는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놓았다. 그랬더니 그들도 처음에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서 지내더니 며칠이 지나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번에는 친내교 성도들과 장로교 성도들을 한 우리에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곧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갈수록 격렬하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꼴도 보지 않은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이상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서로를 정죄하며 서로를 싸우는 데 사용을 합니다. 복음과 말씀과 지식이 서로를 보듬어지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제가 되어야지 서로를 해치고 죽이는 칼이 되면 되겠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사라질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바로 복음의 핵심 가치인 사랑과 서로를 향한 배려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잠깐 입을 이렇게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꼭 해줘야지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잠시 잠깐 그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사랑을 꼭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 이 둘째 주일에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